잠언 25장 15절부터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민수기 16장 17장입니다. 그 중에 16장에 보면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이들을 향해서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무리 지은 사람들이 모세와 그리고 아론에게 와가지고 너희만 하나님 은혜 받았냐. 우리도 은혜 받았다. 너희가 뭔데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앞에서 그렇게 우리를 좌지우지하느냐. 그렇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러다가 결국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 당을 지은 무리들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지진이 나서 이렇게 매몰되는 그런 어떤 형벌도 받게 되어지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분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떠넘겨서 야 네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너 그거 몰라? 그 사람의 다그칠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돼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 하와 때문에 제가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까? 했던 것처럼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런 우리의 분수를 아는, 그래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분수를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늘 주제 파악하라 그러죠. 우리가 분수를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 봅니다. 15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있는데 성급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는 거죠.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막 분노한다든지 막 성급하게 행동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침착함을 잃지 않고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면은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관원은 통상 재판장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뭔가 판결을 내릴 그 관원 재판장에게도 내가 온유함을 잃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 오히려 재판장으로부터도 인정받게 되고 유리한 결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 말이죠.
오래 참음과 함께 부드러운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참 짜증들이 많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 짜증들이 참 많아요. 성급해요. 굉장히 신경질들이 많습니다. 참지를 못해요.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만 마음 상하면 그냥 바로바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혀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뼈를 꺾는다 그랬어요. 뼈를 꺾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상대방의 노여움을 이렇게 달래주고 상대방의 어떤 적대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녹여주고 마음의 어떤 장벽들을 이렇게 허물어서 좋은 관계로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부드러움이 뼈를 꺾는다는 게, 사람이 이제 죽으면 입관을 할 때 염을 하지 않습니까? 금방이 굳어버립니다. 사람이 시신이 죽고 나면 금방 몸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막 꺾인 채로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보지 않을 때 염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힘으로 해가지고 하면 뼈가 두두둑 소리도 나거든요. 그런데 정성스럽게 염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잘 문지릅니다. 잘 문지르면서 부드럽게 문지르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뼈가 굳은 것이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시신도요, 굳은 뼈도 부드럽게 잘 다루면요, 펴지거든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서로 부드러운 그런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녹일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혀를 이야기해요. 오래 참는다, 인내하는 모습이죠. 이 부드러운 혀는 곧 온유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온유함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죽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인내도 성령의 열매고요. 그 다음에 온유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16절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맛있는 거 보면 어떻죠? 맛있는 거 보면 배가 불러도 맛있어서 더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꼭 어떻게 돼요? 탈이 나죠. 그래서 명절에 탈이 많이 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명절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놓고 뭐 특별한 일 없으면 하루 종일 먹잖아요. 그래서 꼭 탈들이 납니다. 이 꿀을 보거든 맛있는 꿀을 만난 거예요. 너무 맛있다 보니까 먹고 또 먹고 그러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토할까 두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족할 만큼 먹어라. 이건 음식도 해당되겠죠. 맛있는 거 과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는 맛있어서 먹었는데 그 음식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쾌락,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다고 너무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게 처음에 그냥 재밌다고 한 번, 두 번 하다가 절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절제가 안 되거든요. 그 게임에 빠져들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 자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보면은 핸드폰에 보면 게임이나 뭐 이런 거 있는 거 막 안 해준다고 막 부모한테 막 짜증내고 화를 내고 폭력적이 되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아무리 즐겁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식하지 말라는 거죠.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절제할 줄 알아야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16절은
절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절제할 줄 아는, 적당히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7절요.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서로 친하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오면요, 어느 순간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냥 아무 때나 불쑥불쑥 찾아오면요, 그러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고요. 친할수록 서로를 더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에게 허물이 없을수록 상대방을 늘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친하니까 허물이 없다고, 아이고, 가깝다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배려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아무리 친해도 그럼에도 서로 예의를 갖추고 서로 배려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를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너무 정말 버릇없이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예의와 적당한 배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18절이요.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이 거짓말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거짓 증인이 돼가지고 그 이웃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 거짓말 때문에 이웃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법적으로 감옥에 갇힌다든지 큰 죄를 짊어지게 된다든지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망이는 깨뜨리는 거죠. 방망이 깨뜨리는 겁니다. 부수는 겁니다. 칼은 찔러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칼로 베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뾰족한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화살은 멀리서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화살이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짓 증거는 마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방망이와 같고 칼과 같고 뾰족한 화살도 같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진실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참 거짓말이 입에 많이 배어 있거든요. 착한 거짓말들 참 많이 하고요. 거짓말이 몸에 배어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삶 자체가 쉽게 거짓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함을 늘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자, 여기도 진실이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도움을 청하는 그 친구가 정말 진실한 친구라면 나의 어려움에 진정으로 함께 하겠죠. 그런데 진실하지 못한 친구면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도움을 청할 때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오히려 나를 더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채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누가 사채를 쓰겠습니까? 돈이 급하니까, 은행이나 정상적으로 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진짜 다급해서 사채를 쓰거든요. 그러면 사채업자들은 그걸 이용하잖아요. 이용해가지고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궁지에 몰아넣고, 요즘은 그런 것이 또 폭력 조직과 연결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
많은 범죄자들 호송하고 했던 것처럼 폭력 조직과 연결돼 가지고 아예 인체를 갖다가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곁에 진실한 친구가 있다면 그건 참 복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말하세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는 거예요. 이가 부러졌어요. 그거 음식 먹을 수도 없고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위골된 발 같아요. 발목이 부러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을 더해주는 거죠.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 역시도 진실함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가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내가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진정으로 위로자가 되고 진정으로 힘이 되어주고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친구라고 우리가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 모신 우리도 정말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실함으로 다가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가끔 이렇게 초상집 같은 데 가서 얘기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그 초상집인 것을 잊어버리고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크게 웃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될 곳에서 망각하고 막 거기서 막 깔깔대고 이럴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되죠.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이 상해 있는데 자기는 즐겁다고 그 옆에 가서 막 신나게 노래하고 야 세상 얼마나 즐거운 세상 즐겁게 살아야지. 마음이 상해 있는데 자기는 즐겁다고 그 옆에 가서 막 노래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아요. 한겨울에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거기다 옷을 벗어요? 더 견디기 어렵죠.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데요. 소다에다 식초를 부으면 막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에게 옆에서 정말 때에 맞게 위로하고 때에 맞게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상한 그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들 수 있고 그 상한 마음을 더 힘들게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막 그러죠. 분위기 파악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걸맞은 행동,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행동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보고 달려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인내함으로 대할 수 있고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고 절제를 통해서 또 배려를 통해서 진실함을 통해서 또 때에 맞는 말이나 때에 맞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 속에서 또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모습을 지켜야 할지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인내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온유함을 지키고 절제할 줄 알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있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시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되고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모습이 되고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행동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분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 분수를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온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도록 또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간구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서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가정을 의탁합니다. 자녀도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삶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 연약함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아버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육체 모든 병의 원인도 증상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강건함을 얻어서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놀라운 치유 은혜가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치유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